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공모하여 사울을 죽이려 하더니 그들의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데려다가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리니라. 이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니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배운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설명하니라. 이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들어오고 나가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행하니 수가 더욱 많아지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신 위대한 역사 저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고 동일한 원리를 통해서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긴박한 시대, 또 많은 문제와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또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 원리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 후에 저희들의 자리에서 이 말씀의 성취를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러나 그분을 핍박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이제 그 믿음 안에 성령님을 받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동안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도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또 하나의 제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써내려져 가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죠. 사울은 특별히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했다고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적인 지식을 복음과 연결시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고 구원자다 하는 사실을 논증하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고 하는데 이 굴복시키다는 단어는 사실 당혹스럽게 하다,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실 이전에 이것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이고요. 또 유대인들 자신 나름대로 믿고 있었던 그 믿음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갈등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하는데,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며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 동안 다메섹에 머물면서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 보면 이때 사울이 약 3년 정도를 다메섹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많은 유대인들을 만났을 것이고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사울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율법과 구약의 내용들을 알고 있는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서 또 자신의 체험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사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23절 중반부터 보니까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며 서로 사울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들의 그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출입하게 되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아무리 구약 말씀에 능통했고 열정을 가진 사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쉽게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런 사울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부족했을 수 있을 아나니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렇게 완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이런 이상한 일도 있죠. 스데반이 구약의 근거에서 그렇게 장황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설명해 주었을 때는 사울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것을 거부하고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똑같은 사울이 아나니아에서는 어떻게 보면 분량으로는 훨씬 더 작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사울의 변화와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의 영적인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처럼 말씀에 능통하고 열정이 있는 어떤 사람이 전해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러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울도 그렇게 했지만 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구원되느냐, 구원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착한 사람, 더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쉽게 믿고 완강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고 완강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바뀌었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쓰고 전 세계적으로 다니며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어떤 상태,
모든 것에 관계없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사울의 인생은 증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주권을 믿으며 오늘도 기회를 얻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그분이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면은 믿지 못할 사람, 변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바꾸시겠지. 이것은 또 다른 극단이고 잘못된 태도죠.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 사람이 좀 딱딱하고 또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으니까 가능성이 없겠다. 우리가 구원을 판단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최선은 순종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킨 그 믿음의 실체를 진리의 근거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번, 두 번 전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또다시 복음을 나눠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의 주권이 횟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스데반이 했을 때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했던 사람도 아나니아가 전할 때에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같은 사람이라 해도 구원의 때가 임하면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가족들을 생각할 때, 친구들을 생각할 때,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분의 때에 이루실 수 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해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설명할 수도 있고 잘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복음을 나눌 때 주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죠. 순종의 믿음이 또 다른 순종의 믿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비관적인 눈으로만 늘 보지 마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일하실 그분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순종을 이루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참 이상하게 많은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아마도 예전에는 자기와 함께 생활을 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편이 돼서 오히려 유대인들의 원수가 되는 것 같은 사울을 미워했기 때문일 수 있겠죠. 사울은 예수님 때문에 평생 지켜왔던 관계들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울과 함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와서 형제가 되어주기 시작했어요. 25절을 볼까요? 유대인들은 밤낮 성문까지 지키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밤에 사울을 데려다가 큰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으로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그가 붙잡히지 않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됐죠. 그리고 사울은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왜 갔는가 보았더니 26절에 그곳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됐을 때 사울은 자신의 신앙과 이 삶을 이해해 줄 어떤 동역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됐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믿는 자들이 있고 또 사도들도 있어서 자신의 이런 문제를 이해해 주며 받아들여 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울이 악명 높은 사람이었으면, 그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찾아왔을 때에도 혹시 이것이 우리를 또 속여서 잡아가려고 하는 거짓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그에게 있었던 이미지가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를 향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선뜻 나서서 사울을 형제로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에 사울이 느꼈을 외로움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있었던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그래서 자신의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어줄 새로운 관계를 찾아갔지만 그곳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홀로 남게 된 사울의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육체적으로 느끼는 핍박보다 더 큰 사울의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27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어떻게 하죠? 사도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또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또 지난 수년 동안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대신 변호해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사울을 함께 인정해주고 받아들여 주자고 사울을 대신해서 이제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외롭고 이곳 저곳에서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있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신을 대신해서 이해해주고 자신의 외로움을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받아들여주게 됐을 때 사울은 큰 위로를 받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처음 등장하죠.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된 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율법에 근거하면 레위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소유를 가질 수 없었고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업무만을 담당해야 될 헌신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에게는 숨겨진 죄가 있었던 것이죠. 겉은 레위인이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는 자기 이름으로 밭을 소유하며 인생을 살아갈 궁리를 스스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개념으로 하면은 지혜롭게 사는 것이죠. 내 살 길을 내가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는 한 잃어버린 영혼,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보다는 감춰둔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이 죄를 불편하게 여겼고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밭을 팔아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렸었죠. 물질의 풍성함보다,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떤 일시적인 안락함보다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를 원해서였습니다. 바나바도 한때는 이런 죄인이었죠. 정도는 달라도 사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나바는 사울을 이해해 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인이었던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봤던 사람만이 다른 죄인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했고 그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명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바나바는 별명인데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권위자라고 또 번역을 했는데 바로 이 말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권사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바나바가 가진 그 이름, 권위자라는 뜻이 권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encourager예요. 문자적으로 하면 위로하는 자, 권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는 집사 다음으로 어떤 높은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들 중에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을 일컫는 말이 권사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연약한 영혼, 외롭고 지치고 피곤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 홀로 되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영혼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그를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생각해주고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자, 그들이 권사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라는 것, 사실 목사나 집사처럼 성경에 공식적으로 나온 교회의 직분은 아니지만 훗날 여러 교단에서는 이것을 직분화시켰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권면할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감리교 같은 곳에 보면은 남성들을 권사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감을 얻고 형제들과 함께 생활하며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9장 28절을 볼까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오고 나가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의 위로와 형제들의 사랑과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께로 받았던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고 또 담대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 어떤 출신의 유대교를 믿게 됐던 사람들과 변론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울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도 그 소식을 알고는 사울을 도와주었어요. 그를 위기에서부터 빼어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고 그를 다소로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죠. 그의 가족들, 친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가 피신해 있을 수 있도록 형제들이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31절을 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되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교회를 향했던 극심했던 핍박이 조금은 수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이 열정적으로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는 힘을 얻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교회가 더 부흥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31절 마지막에 있는 두 가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길 원해요.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 첫 번째,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은 주님을 더 경외하게 됐습니다. 참 이것이 복음의 신비죠. 육체적인 핍박과 고난, 어떠한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써 오히려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가려고 했던 일이 이제 모든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잖아요. 이제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니까 아무리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를 찾아내려고 해도 진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핍박하며 살았는데 더 이상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울, 또 많은 제자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함과 함께 성령의 위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해요. 성령의 위로로 교회들이 세워졌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성령의 위로가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내용 보면요, 성령님이라는 단어조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언제 위로를 주셨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도와서 탈출하도록 해 주었던 것이 성령의 위로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나바가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고 두려워했을 때 그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고 그를 붙들어 주고 같은 형제로서 품어주었던 것이 바나바의 어떤 선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위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냥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호해주며 어떻게든지 그를 지켜주려고 가이사랴까지 데려가주고 또 고향으로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던 것. 이것이 사람을 통해 나타난 성령님의 위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셨고 그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이러한 사울마저도 한때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의 위기와 어려움이 나의 위기와 어려움이고 그의 고난이 나의 고난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사람의 도움이 아닌 성령님의 도움, 그분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은 바나바에 대한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다. 근데 그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 성품이 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에 나서서 사울을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님이 사울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셨을 때, 또 그가 지금 곤란하고 외로운 상황이 있을 때 그를 도와야 됐다는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을 열어서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이 한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 이것은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의 위로였다고요. 이런 바나바의 위로가 없었다면 사울이 바울로 세워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 이제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무리 사울이라 해도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혼자 지켜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 자기 홀로 남아서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과 신앙을 함께 나눌 공동체를 원했어요. 그런 동역자를 구했어요. 그런 그들로부터 오는 위로와 회복과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님에 대한 경외함을 끝까지 사울이 지켜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모든 교회들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함과 성령님에 대한 위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든든히 세워져 갔더라. 언제까지요? 오늘날 2020년까지입니다. 아무리 세월의 풍파가 있었고 시대적인 국가적인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서로 안에서 사람을 통해 나타난 성령님의 위로함이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이죠. 저는 오늘날 교회에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균형 있게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에 대해서는 순교까지 할 각오로서 그렇게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관심을 저버리고 다른 형제의 문제와 아픔과 고민과 삶을 이해해 주지 못하며 품어주는 일이 없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함 지켜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대에 참 놀라게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이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들이 그것을 지켜내가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한 경외함을 지킬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저버리며 영적으로 이기적이 되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은 잘 예배해 놓고 예배 후에는 돌아서서 같은 형제 자매들을 험담하고 가십하고 또 일주일 내내 서로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처럼 모른 채 하며 지내다가 또다시 와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자고 이렇게 위만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참된 부흥이 아닙니다. 살만 찐 거예요. 영적으로 비만이 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해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살펴보면 여전히 고립되어 있고 외롭고 지쳐 있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많은 충동과 유혹이 있는데 그것을 돕기 위해 지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고 감동하셔서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많은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날 서남침례교회 목회자로까지 서게 된 것, 정말 지난날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써도 몇 권이나 쓸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저의 신앙에 큰 위기가 온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 때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 공부도 포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육적으로는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이 병들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악성 피부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병원을 또 찾지 못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더 억울하고 힘이 들더라고요. 또 그 당시 영적으로는 왜 그렇게 메마르고 건조했는지 참 마음이 답답하고 모든 것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병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전도사였잖아요. 그런 상태로 주중에 있다가 교회에 왔는데 전도사기 때문에 또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대표 기도를 하고. 근데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이런 것을 나누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립되고 더 외로움을 느끼면서 제 자신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오후였어요.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조용하게 쉬고자 하는데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함께 계셨던 그러나 또 지금은 하나님 곁에 부름을 받은 김성옥 전도사님,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것은 평소에 저희가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또 뜻하지 않은 전화가 오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서 전화를 받았죠. 근데 긴 내용이 아니었어요. 전화를 통해서 이런 대화들이었습니다. 전도사님, 많이 힘드시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몇 마디의 대화를 더 나누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것이 저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로서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전도사님의 위로의 말일 수 있지만 그분을 통해서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스스로 살 궁리를 찾아서 한국으로 가야 되나? 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많은 고민 속에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있었던 저에게 주님이 내가 너를 잘 안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위로를 저에게 주시는 것으로 느껴지게 되니까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많이 울고 그러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때의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저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는 성령님의 역사 중에 하나라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선함교회가 성경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시대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문 닫지 않고 생존하는 교회로 있지 않고요, 힘있게 주님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꼭 필요한 주님의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것을 사모하실 줄 알아요. 근데 그런 방법이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빨리 어떻게든지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위를 향한 신앙과 동시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분의 위로를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고민과 함께 서로의 삶을 이해해주고 붙들어주고 변호해주고 함께 하려고 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주님이 부흥케 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어떠한 풍랑과 개인적인 시대적인 문제 안에서도 우리를 끌어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을 때 얼마나 남다른 체험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이요, 인생의 몇 가지 문제 가운데 지켜줄 수 없겠더라고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결단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주님의 몸된 지체들 같이 한 몸처럼 서로의 지체를 붙잡아 주시고, 왼손이 다쳤을 때 오른손이 싸매어줘서 왼손의 역할을 잠시 동안 대신 오른손이 피곤해도 감당함으로써 이 왼손이 회복될 때까지 같은 몸으로서 일하는 것처럼 주님은 이런 원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시며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또 이 땅의 공동체들이 모임을 잃어가게 됐을 때 서로에게 대해서 마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경제적인 손실과 재정적인 위기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가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서로를 향한 우리의 역할과 책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위로가 전달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을 때 결국에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함도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위로요, 그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어떤 신비한 현상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위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너무나 필요한 자들이에요. 함께 형제 자매로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같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붙돋아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세워주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그런 위로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신 주님에 대한 경외함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이젠 주님만 우리가 순종합시다. 주님께만 우리의 헌신을 드리십시다 하는 일들이 이런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사역을 통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냥 그것을 흘려듣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중에 정말 이때에도 서로를 은밀한 중에 많이 돕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 모두 다 그런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이 시대에도 더 부흥시켜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을 경외함을 잃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위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깨어진 균형이 있었다면 그것을 바르게 맞춰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습관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또 영적인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또 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위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고 피곤하고 많은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이 방문해 주십시오. 또 이 예배 후에 우리가 그런 역할자들이 되어서, 그런 통로들이 되어서 주중에도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같이 견디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세워져 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두 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올바르게 되어질 때 개인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고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며 한쪽으로 균형이 깨어졌을 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것을 맞춰가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누구나 다 위로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을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주님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먼저 감동 주실 때 섬기도록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을 우리가 각자 행함으로써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저희 공동체 안에 나타나고요. 또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곳에도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사회적인 문제와 상황을 위해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